할렐루야.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다른 예수를 섬기는 종교인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들을 하고 계시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그분을 삶을 또 살아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위의 본문에 등장한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이렇게 선지자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서 나름대로 목회 성공자라고 자타가 또 인정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지옥 가는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주변에 참 많은 것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또 모습입니다. 도대체 그럼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냐고요? 여기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예수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예수로 둔갑하여 만든 종교에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 위에 달리실 때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각종 종교 행위 등을 통해 죗값을 치러 보려고 애쓰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훌륭한 종교인들의 그림자인 가룟 유다의 모습들이 나름 또 훌륭한 종교인들의 그림자인 가룟 유다의 모습들을 또 나름 훌륭한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 안에서 자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성장 또 과정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즉각으로 일어나지만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또 평생 과정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또 육신으로 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분명한 것은 지옥에 갈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건물이 있고 또 이렇게 작은 공간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모범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더러운 자범죄까지도 씻어주는 모습인데, 종교인들은 세족식으로 착각하고 또 흉내를 내고 있는 한심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물인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됨과 친교는 아들됨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도사적인 구원 이단을 지지하기 위해 요한일서 1장 16절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말하면서 어두움에서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아들됨이 아니라 교제임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의 명분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성립됩니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망상이요. 그들이 자신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의 유일한 좋은 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그저 사악하고 지옥에 가야만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또 특별하고 그분의 대상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제거할 때까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통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질문, 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예수의 삶을 절대적으로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지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 자신의 공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지불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절대적으로 또 구원 이후에 죄를 전혀 범하지 않아야 하는 교리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또 사악한 것이라고 말하죠. 주님은 구원을 위해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분을 섬기기 위한 삶을 구원받기 위해서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는 우리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의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또 비밀리에 믿었다는 것을 또 읽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사람으로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귀히 여기고 또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또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종교인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교파들은 또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최고의 통치자인 예수님을 그들의 삶을 주로 영접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의 지리자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주님을 시인하지는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그들이 추례를 당하지 아니하려고 함이었고 이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보다는 사람들이 주는 칭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더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삶과 당신의 삶의 절대 주인으로 인정하는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문자 그대로 버려야 할 유일한 죄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죄이라는 것이죠. 불신앙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버려야 하는 유일한 죄입니다.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돌이킬 때 그들이 불신앙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 그리고 전환점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자기의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은 구원에 관해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선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자신이 죄를 사랑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 빛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기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오히려 오기를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죄악된 생활 방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죄에 대한 책망을 피하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그들은 자신을 살고 있는 삶이 사악하다는 것을 또 깨달음을 직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방 세계는 그들이 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빛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들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신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복음의 빛으로 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을 바꾸고 지금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와 오고 있다는 것이 또 분명해집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행위 자체가 회개가 또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죄와 관련하여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사람이 자신에게 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해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회개하다라는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에이며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관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지 생활의 방식의 변화가 아님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믿음같이 쉬운 구원은 없고 동시에 회개같이 쉬운 구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회개는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마음의 변화가 무엇인지 성경을 명시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3장 20절은 우리에게 답을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있는 책망받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얼굴에 그후 반박하다, 훈계하다, 책망하다, 납득시키다, 허물을 말하다, 훈계하다를 의미합니다. 컨투크란 경건한 세상은 그들의 음행과 술 취함과 낙태가 죄악이며 그릇이 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적 부도덕의 죄를 성적 자유로 또 계명합니다. 술 취한 죄는 이제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낙태의 죄는 선택의 자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라는 비열한 죄는 이제 대체 생활방식 성소수자로 간주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위들을 또 신스, 죄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컴퓨트라는 단어로 거짓 또는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복음의 빛, 진리, 오직 진리로 빛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또 죄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인 교리나 유전, 전통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감사드립니다.